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9절이나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고리의 큰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모두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네가 그들의 백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대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월 셋째 주와 그 넷째 주는 신촌 임마누엘교회 특세 기간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제가 받은 바가 있어서 이번에 신년 맞이해서 기도원 좀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를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 있었고, 우리의 혼돈과, 그렇죠? 그리고 또 공허를, 어둠을 빛으로 이겨라. 근데 그 이제 핵심 하나님 안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단어를 주님께서 주신 바가 있어서, 그게 이제 정리하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 복되신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겹쳐서 보여주시는 바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형제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리딩 지저스가 여호수아에서 또 공교롭게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한 권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 갖고 그 쉬는 시간에 우리가 특세를 좀 여호수아를 주제로 해 갖고 좀 우리가 2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제는 정리를 해 갖고 제가 올려드리고, 아직 운영위원회와 이게 협의를 거친 게 아니어서 추후에 이제 같이 협의를 해갖고 셋째 주, 넷째 주는 특세로 하나님 앞에 2025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를 질문 드리는, 그래서 말씀을 응답받는 복된 시간들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마음에 이제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떡국이 이제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예배 후에 떡국 드시고 가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아버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듭니다. 종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명하신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되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불세출의 영웅이었어요, 여러분들. 훌륭한 리더였죠. 훌륭한 리더는 공동체를 복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죠. 모세가 훌륭했던 만큼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모세 죽게 됐어요. 이 같은 이제 모세의 죽음은 그런 영향력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자칫 이 공동체 위계 붕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리더십의 공백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리더십의 공백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미친 파장이 되게 커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우리 형제교회만 해도 지금 뭐 그런 파장 때문에 막 남편들이 직장이 너무 어려워져 갖고 사업장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아내들까지도 이제 알바를 하면서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점점 보이고 있죠. 그만큼 이 리더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건데 게다가 모세는 훌륭한 리더였다는 거죠. 그럼 모세가 이제 죽자 그 영향력이 일시에 딱 사라지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로부터 이제 질서가 있을 텐데 그 질서가 이제 붕괴될 어떤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을 후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행히 모세는 준비해뒀어요. 이 모세에게는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종자 여호수아죠. 오늘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이미 지목을 했어요. 이제 신명기 우리 31장 7, 8절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겨놓은 설교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미 신명기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지목을 했다는 거죠. 다행이죠.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한 이유는요. 성경에 단 한 줄로 설명이 다 됩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세 여러분들 왜 이제 이 한 줄로 모든 게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냐? 여호수아의 영성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모세의 리더십은요, 그의 하나님을 지극히 지향하는 영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영성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성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고백을 해봅시다.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좀 이렇게 고백을 해봅시다. 그리고 마음을 진짜 새겨야 되는, 이 영성에 대한 여러분들 올바른 정의가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영성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영성은요, 철저한 연단의 결과물이죠. 그는 일찍이 왕자로서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40년을 애굽의 궁전과는 정반대의 환경인 이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을 치는 목자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왕자로 지낸 세월만큼이나 철저하게 잊혀져서 무명의 목자로 지낸 거죠. 거기서 모세는 자기의 나의 옳다함, 즉 자기 자신을 신봉하는 마음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모세가 저기 김강현, 너 자꾸 떠들면 강단에 세운다. 아빠에 이어서 목사가 될 거예요? 조용히 해요. 어디까지 했는지 다시.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모세가 궁정에서 보낸 이 40년은요, 세상에서 장성한 인격, 즉,
자아의 확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은요, 그 확립된 자아가 철저하게 죽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죄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죠. 근데 그 죄는요, 죄성을 사람에게 갖게 하는데, 죄성은 곧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나, 즉 자아가 모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마음, 이런 것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죄로 인해 나타나는 죄의 경향성이죠. 이걸 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져서 신앙을 산다는 것은 바로 모세와 같이 죄로 말미암은 장성한 인격, 즉 자아를 모세와 같이 죽이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자아를 다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사시는 것이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이것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3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자아를 죽이는 과정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신앙생활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사는 날 동안 주로 군대를 지휘하여서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공식 직함은요, 모세의 수종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공식 직함은 모세가 사는 날 가운데서는 모세의 수종자, 이것밖에 없어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 종으로서 모세를 섬겼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 와가지고 예를 막 표현할 때 그 황금도 몰약도 유황도 이거 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그런데 그가 행하신 행적들을 볼 때 철저히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셨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구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종의 형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종은요, 자아가 없어요. 오직 주인의 명령이 종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일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전의 리더십인 모세에 대한 부담에 많은 중압감을 가졌겠죠. 모세가 훌륭했잖아요,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의 일을 도맡아 한다. 이거 참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를까 하는 의구심에 두려움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것은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성경 보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독감 후유증이 강합니다. 소화불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요새 식사를 많이 못 하신다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주신 말씀은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무엇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 관한 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순종에 있어서 강함과 담대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보다 담대함과 용기가 요구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 자아를 죽인 결과로서만 성립이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생명이죠. 그래서 본능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생존 본능입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자아, 즉 내 생각과 마음을 꺾는 것은요, 마치 내 생명을 끊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생명은 호흡에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 인격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롭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또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인격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같은 자유가 박탈되잖아요. 그것은 어떤 삶이라고 우리가 일컫죠? 짐승 같은 삶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유를 위한 투쟁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정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격, 자유롭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을 수 있는 이 인격이 우리의 생명인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자아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자아를 죽이는 것은 생명을 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려면 우리에게는 죽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죠. 함부로 꺾지도 않고 꺾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함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누군가에게 제한당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중한 가치일수록 아끼고 써야 할 때 잘 써야 되죠.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내어준데도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 이 자유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후의 보루마저도, 이 최후의 보루인 이 생명마저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 생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아는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본능을 발휘해도 그 생존 본능이 우리를 여러분들 사는 데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도리어 여러분들 죽음으로 끌고 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생명, 즉 죄된 자아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함부로 죽이거나 꺾어서는 또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아를 죽여야 된다, 꺾어야 된다 그랬더니 막 아무나 와서 막 꺾어도 되고 아무나 와서 막 죽여도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꺾는 것, 하나님께 내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행동의 자유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은 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똑똑히 봤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큰 사람이라고 불렸던 모세는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내라고 민수기 20장에서 명령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는 반석,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반석이 있었어요. 반석이. 그 반석이 이스라엘 쫓았다.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반석에서 그 쫓아다니는 반석, 물을 내는 그 반석에 명령을 해라. 물이 나와라. 명령을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에게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청종치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했어요. 그 반석은 일전에 모세가 처음에 주님께서 물을 내실 때는 쳐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반석은 모세가 한번 쳐서 깨진 반석. 근데 모세는 그 처음에 물을 냈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그 반석을, 그 깨진 반석을 또다시 쳐서 물을 낸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순전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철저한 자아의 죽음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죠? 우리 생명을 지키려고 하죠. 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두렵잖아요. 제일 먼저 지키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저항해도 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생명을 내어놓는 자, 즉 죄를 자백하여 항복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그 형벌에 순종하여 죽고자 하셨어요. 왜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죽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는 거죠. 봐라, 예수님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자처했으니 살아나지 않았냐. 이게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복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에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멘? 즉, 강하고 담대하여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꺾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용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죄된 인간의 숙명일 것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생존 본능을 발휘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려고 아득바득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죽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죽어야 순종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필두로 출애굽 2세대 가나안 입성은요 역설적이지만 철저히 죽은 자들이 이룬 순종의 역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살려고 아둥바둥할 때 아간의 범죄가 일어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죽은 자들이 이룬 순종의 역사다. 여러분들 출애굽 2세대의 리더의 이름은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나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아가 죽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를 내 삶 속에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삶의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만이 이루시죠. 이를 바울처럼 날마다 말씀 앞에 죽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 죽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복되게 이루셔서 아버지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려놓아지고 아버지 말씀을 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에 겁먹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강하여 아버지 앞에 정말 내 자아가 죽는 일로 순종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